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부임해서 수요 비전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요즘에 사사기 말씀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언제 끝날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라기 4장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 말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게 될까요? 제가 그 전에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주님이 포도원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오전에 오든지 아니면 늦게 오후에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주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새 가족이 왔어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다 배우고 다 깨달으면 다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면 오늘 딱 하루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값어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울로 이렇게 달았을 때 이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도 주시는 말씀, 이제 룻기 말씀으로 이제 가는데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할 때 우리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이키라. 예, 돌아오라 그 얘기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면요, 불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불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라 버리겠다. 지푸라기가 여러분 보세요. 건초더미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벼 베고 난 다음에 마른 벼들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있다가요, 막 산더미 같이 싸놓은 것 같지만 그 불 한번 붙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집채같이 싸놔도 소용없어요. 한번 불 붙으면 그냥 싹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2절로 갑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송아지같이 뛴다. 자, 불은 작은 불이라도 한 번 붙으면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지만 공의로운 해, 저 태양의 빛은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의 아픈 곳이 낫고, 그리고 송아지가 외양간이 나오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신나게 뛰는 것 같이 그렇게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복되게 이 땅을 뛰어다니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푸라기가 돼야 돼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돼야 돼요? 송아지같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뭐 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자, 그러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참고 인내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이게 설교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같은 심판 뭐 이렇게 하면은 꼭 그건 이런 거죠. 뭐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느끼지 않죠. 불같은 심판 온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했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말고사 크게 열심히 준비한 그 친구에게는요, 이 시험 시간이요, 너무나 준비된 이 성적을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단 말이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니까.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하고 맨날 놀다가 그냥 뭐 다 와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시험 시간이 공포의 시간인 거죠. 똑같아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를 때도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 오신다니까 뭐 조금이라도 잘해 보여야지 이렇게 사는 인생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고 사랑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나는 내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날이 오겠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아픔과 고난을 선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받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똑똑히 본대요.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그때를 보는 날이 온대요. 악인의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주님께로 올라가 그 악인들의 심판받는 그 끔찍한 처참한 모습을 보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날은 뭐같이 온다 그러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대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랬더니 다 잠들고 있는 새벽에 오실 거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 깨어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꼭 무장하고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씀을 놓아버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기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말씀이야. 아유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렇게 내 마음 놓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힘든 이 세상이지만 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지푸라기는 불 붙으면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그렇죠? 순간에 다 타버리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를 꼭 붙잡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내신 거고요. 모세도 보내신 거고 엘리야, 엘리사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셨죠? 보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라. 꼭 붙잡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해라 했을 때 그가 여러분 이 말라기 다음에 400년 후에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때 마지막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으면 돌이켜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여기 깨달아라. 이해해라. 잘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몸과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언어로 말을 전하면은 제가 하는 말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네. 근데 성경은 깨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깨달아요. 제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깨달아요. 천국도 있대요. 지옥도 있대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있는 것 같대요. 다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이상하죠? 돌이키진 않아요. 그러면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자기 죄와 부딪혀서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옛날에 살았던 옛 자아는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늘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지은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니 사실 나의 죄를 회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그냥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하고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내 주변에 내가 아무리 얘기했는데 이해한다 그러고 깨닫는다고는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려면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되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 놓아버렸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좀 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100% 죄인임을 늘 생각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365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고 기뻐하는 일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